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6장부터 우리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대 사사로서 용사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섬멸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공적만 가지고 기드온을 생각할 때 사사기서 6장 12절의 표현대로 기드온은 큰 용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용사로 태어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처음부터 큰 용사로 태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처음에는 졸장부와 같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 14절, 또한 6장 25절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드온의 모습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를 때에 큰 용사요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큰 용사가 아니지만 장차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큰 용사 이전의 기드온의 모습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겁이 많고 약점이 많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4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즉각 응하지 않습니다. 표징을 요구하는데 3번이나 다른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물을 가지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6장 37절로 38절에서 양털을 가지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게 해달라는 표적을 요구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로 양털을 가지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3가지 표징 가운데 첫 번째 표징에 대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이르기를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니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 의심을 가지고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시험인 불이 물고기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다 태우고 살랐다는 그 표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 가운데 하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와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상대하기 어려운 막강한 군대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을 다 모아도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용감한 사람들만 뽑으니 300명의 군사만 남지 않았습니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용사 13만 5천 명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고 능력이 있으셔서 그 군대를 한순간에 불로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분량으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게 하셨으며 바다도 그 앞에 복종했고 광풍도 그 앞에서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식은 죽을 먹기보다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뜻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평강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댈 때에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그 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불은 반석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반석은 표징이요 상징입니다. 무엇에 대한 표징입니까?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표징이요 상징입니다.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누가복음 6장 48절, 로마서 9장 3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시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에 여호와의 샬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